믿는 사람, 또한 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 그래서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참으로 그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외에도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시험과 어려움,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게 세 종류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로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힘들 때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다 싶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우리의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제 체감상 물질의 어려움보다 이 건강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질병이 괴로운 것은, 이 질병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참기 힘든 고통은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점점 더 그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내몰곤 합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질병, 그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아이 중에 둘째는 얼마 전에 태어나서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첫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3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이 조치를 잘못해서 모세기관지염이라는 병에 걸렸고, 그 병 때문에 호흡을 잘 할 수가 없고 코에 콧물이 차서 청색증이라는 증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숨을 잘 못 쉬어서 얼굴이 파랗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감기나 다를 것이 없는 질병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이 굉장히 큰 병이다라고 병원에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신생아 3주 된 아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얼마나 뽑던지 검사를 명목으로 피를 뽑는데 아이에게 빈혈이 올 정도로 피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고통, 그 질병에 대하여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진 않았지만 돈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돈이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의 어려움이 또한 신앙인인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관계의 어려움인데요. 이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선하게 행동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 다투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과 다투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리한 이 세 가지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다 해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에게 배신을 당해서 굉장히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죽을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의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은 고통, 고난, 어려움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해서 교회에 초청도 하고 또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어려운 일과 근심이 있는 일이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으니 마치 제 코가 석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그 소망을 보장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고 그런 기독교이지만, 이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잘 믿어도 여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잘 믿어도 우리의 관계적 어려움은 계속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곳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히스기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의 모습이 3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자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이 간구는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른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그 왕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 온 것이죠.
어, 이러한 요구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를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행위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볼 때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장면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통곡까지는 아니어도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약간 울보였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울컥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다가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막 울면서 참 많은 기도의 시간을 눈물로 보냈는데, 사실 이게 꼭 슬픈 일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는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간 나이를 먹고 체명을 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특히 사역자가 교회에서 막 울고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 눈물을 삭히고 울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 소리, 저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치 하나님 귀에 내 기도를 속삭이는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글자로 보니까 말이 쉽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해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가겠지만,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가장 확실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서는 것보다, 혹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늘 기억하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징표를 만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신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석관중앙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